나 사정에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바라고 기대한다고 다 이루어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 한번 해보고 응답되겠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기도는 한번 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요.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구원받는 사람이 듣는 소리. 구원받는 사람이 듣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라합, 그는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이 사람의 소리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반응하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 라합이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속해 있는 가정까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살합니까? 그 소리가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있느냐에 있어서 그 소리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요,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말씀 들으시고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사람은 듣는 것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아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잘 따라가시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1번, 2번, 3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 어려운 거예요. 내 고집, 내 성격, 내 삶, 내 자아, 내 환경, 내 질병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각을 떠서 드린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있다.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여 돌아오면 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쩌면 미친 짓일 수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외동딸, 그의 입다의 딸이 외동딸이 다가오잖아요. 와,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야, 이게 은혜가 아니라 화로다. 아니요. 아버지가에서 하나님께서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그 시대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다 파기하던 시대예요. 왜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은 자신의 외동딸마저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의 서원,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 그리고 그의 신앙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순종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오늘은 이 라합의 신앙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시간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 세상의 축복 말고요. 하나님 축복.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 옆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합을 이야기할 때 라합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좀 이런 것은 성경에서 좀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라합의 직업을 이야기해줘요. 직업이 뭐죠? 안 보셨나요? 라합의 직업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누구 라합이라고 하죠? 기생 라합이래요. 기생. 이 원어의 말을 보면 조나라는 뜻입니다. 기생이라는 그 원어가 조나라고 하는데, 기생인 그냥 주막집 여인이 아니라, 주막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팔아 매춘하는 그러한 여인 기생 라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라합에게 진실함이 있을까요? 라합은 사랑이 아닌 돈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에게 사람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생 라합에게 들려왔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고, 자신의 삶의 구원자,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그의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우연히 정탐꾼 2명이 그의 집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들을 그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미국에서 야밤도주 했습니다. 불륜에 대한 소문이 났고, 선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소문이 들어와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는요,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과 믿음이 그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올더스게이트라는 그 거리로 가셔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하고 있는, 모임하고 있는 그 모임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하는 자에게요? 마음에 사모하는 자에게요. 그리고 그가 그냥 머물지 않고 나아갔을 때예요.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니, 어떻게 정탐꾼들이 이들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두 사람이 어떻게 이 17성이 멸망할 때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라합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언약으로도 약속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그러한 힘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과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에 이 정탐꾼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 라합에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갈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무엇을 제안합니까?
18절 보니까 두 가지를 제안을 해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또 두 번째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번 더 하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느냐?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예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나 봤어요? 예수님과 눈맞음을 통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를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이걸 묻지 않아요. 교회를 출석했느냐 출석하지 않느냐 그걸 묻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라합에게 이 정탐꾼들은 두 가지 믿음의 행함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의 약속을 믿고 떠나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자녀손이 많게 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제안인 거예요, 제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헌신과 믿음의 결단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라합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언제 해야 할까 미루지 않냐고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기도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올 때에 여러분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할 때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을 보니까요, 어거스틴이 정말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허비하게 살았습니다. 술과 도박, 여자에 취해서 살던 이 어거스틴에게 갑자기 그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왜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령에 그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때 무슨 감동이 임한 줄 아십니까? 펴서 읽어라.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막 노래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 노래소리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내가 잘못 들었나? 내 귀가 잘못되었나? 이러지 않았대요.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술 기운 내보는 건가? 이러지 않냐고 펴서 읽은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로마서의 말씀이 펴졌고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말씀이 딱 펴진 순간 갑자기 그의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순종이라는 거룩한 사건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밀려옵니까? 그 거룩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왜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동과 은혜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감동에 순종하면요 그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요 어떤 분은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요 내 뜻대로 살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을까요? 또 알았나 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우, 그 사람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가 봐요. 왜요?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을까? 맞아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려면? 그러나 그때 고백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순간 임종 앞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고집과 이성에 매여가지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강도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던 것은 그의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이 주님의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은 어떻게 은혜의 모습에 반응하였는가?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붉은 줄을 내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나함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언제요? 그들을 내보내고 나서요. 그들을 내보내고 나서 바로 창문에 이제 붉은 줄을 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붉은 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붉은 줄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붉은 줄 하면 생각나는 유월절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경험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 건너섰다, 넘어섰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사망의 영이, 죽음의 영이, 장자를 죽이는 악한 영이 이 붉은 집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이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자기 문설주와 인방에 피발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좌우 문설주 인방에 피가 발라있다.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냐 이거예요. 좌우 문설주 인방이 뭔데요? 여러분, 문에 옆에 있는 기둥과 위에 보여. 거기다가 피를 발라버린 거예요. 빨갛게. 이게 뭐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긴요. 피를 바른 사건이에요. 이 피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집트에 있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집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 붉은 줄을 내 안에 내리지 아니하면, 내 심령에 그 붉은 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받아요. 아니,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래요. 피의 사건이 필요해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그 피를 믿는 자,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집니다. 기생나합, 자기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벌던 기생나합이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고 그가 그의 가정에 붉은 줄을 내미는 순간 그 보혈의 피가, 그 피가 그를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구원받냐 이거예요. 어떻게 창녀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순간 그들은 정결함을 얻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붉은 줄을 매는 거룩한 표식이 있냐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붉은 줄의 표적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한 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있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학교 생활하면서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쉬우나 급식 먹을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넌 어쩔 수 없어. 이름 자체가 교회 이름이야.
그래서 그냥 이름만 불러도 얘는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저희 모건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인데 웬만하면 기독교 학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간증하신 분처럼 명지대학이 기독교 학교인지 모르고 오신 분도 있지만 이 모건대학은 그래도 그 중부권에서는요 기독교 학교라고, 왜 그러면 신학교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압니다. 웬만하면. 근데 그 기독교 학교에서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서 볼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인 가운데서 정말로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밥 먹는 사람 진짜 적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이래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보이래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 수많은 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가운데 붉은 줄을 창에 매어 놔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에, 하루하루 돌 때에 그 집을 보면서 하나님 저 집에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식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거룩한 붉은 줄을 메고 회식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감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술잔을 가지고 와서 술 한잔 하시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한 선생님이 학교를 부임했는데 처음 부임했다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회식 자리에 와서 술을 따라주더래요. 따라주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하라고 하더래요. 할렐루야. 내려놔 버렸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건 뭐야? 뭐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표정을 이루고 있냐 이거예요. 이 붉은 줄을 매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하여서 한번 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생활, 할렐루야, 보혈의 흔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붉은 줄을 맨 그 가정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약속의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었잖아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2번 같이 합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의 집에 모으래요? 라합의 집이에요. 라합의 집. 라합의 집이에요.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예전 춘천역이 없어지기 전 그 춘천역 옆에는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손짓합니다. 그거 앞에 지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집에 누군가 초청했을 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수많은 오해가 오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라합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는 기생이었다. 그는 매춘부였다고. 그런데 그가 왜 그러한 일을 하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그를 볼 때 무슨 생각했을까? 우리 딸은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 우리 누이는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가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딸이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이었을까? 아니에요. 그 시대에도 이 기생이라는 직업 자체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기생, 매춘, 창녀들을 얼마나 질타했는데요. 더럽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라합은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어쩌면 더럽고 추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곳이지만 그 집이 편했습니다. 어떻게 편했습니까?
몸을 팔던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곳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죄된 심령을 살고 우리가 예수님 믿을 적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던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상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언에 거하라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은요 예수 없어도 자기 혼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기들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아 나에게 나오라. 모든 죄인들아 나에게 나오라. 그랬더니 창녀가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고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너가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하여 전도라.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말씀이 그 속에 임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이 된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기생이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되겨왔고 그가 정탐꾼들과 거룩한 언약을 통해서 더 이상 기생의 일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자녀가 되었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붉은 줄을 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으로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가족들을 초대했을 때 그 집에 부모가 오기 쉬웠을까? 그냥 아빠 엄마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형제들아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와 했을 때 그 발걸음이 쉬웠을까? 아닐걸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열심히 그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신이 자신의 가족을 초대할 때에 불러 들어올 때에 그곳에 올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불을 쪘을까? 그 거룩한 부르심에 그 모든 가족들이 응답하여 그 집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것 좋아만 보이십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압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오해를 인해서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해야 할 헌신이 있습니다. 귀찮아도 기분 나빠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헌신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꽃길만이 아닌 때로는 가시밭길이 있고 십자가길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진 전부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여할 때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그렇기에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가족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과 영생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출애굽이라는 것을 강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야곱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자고 있던 그곳에 돌베개를 기름 붓고 그곳을 거룩하게 할 때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 베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 거기는 수많은 양떼들이 움직이고 염소들이 움직여서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염소의 똥과 이 양의 똥이 있는 그런 더러운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을 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라합의 신앙처럼 붉은 줄을 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해보자는 거예요. 붉은 줄이 뭔데요? 하나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죄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의 입술에 선포하시 바랍니다. 내가 혈기를,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이 저주의 영이 떠나가도록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 역사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저주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포만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 거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시간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의 거룩한 믿음의 헌신 순종이 온 가족을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의 순종과 헌신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